예, 오늘은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때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까? 우리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모델로 삼는 것이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의 모델 스타일입니다. 도대체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처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색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또 삼독에서의 신앙생활을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 상황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며칠 동안, 열흘 동안을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한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들의 입술이 열리게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의 입술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오순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오순절 축제를 만끽하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이 부글부글, 푹실푹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몰려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에 관련된 설교,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더니, 복음을 증거했더니, 십자가 부활을 선포했더니 그곳에 모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20명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발점은 어디였을까? 씨앗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그들의 증거를 통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바로 처음 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본 초대교회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 사건,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 그들로부터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어떤 교회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영적 나눔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영적 나눔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테마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렇죠.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 그런데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말씀이나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가르침을 받아 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면서 사도 가르치는 자가 사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정상적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냥 가르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12제자,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기적들을 눈앞에서 정확하게 본 그들, 사도들의 정확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정상적인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단들의 이야기, 그런 것이 말씀처럼 포장을 했지만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거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정상적으로 사도의 가르침, 정통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은혜를 누렸던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 정상적인 말씀이 중요하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배격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은 인정하고 오직 예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말씀을 받아서 혼자서 옹알옹알거리고 암기하고 혼자 기분이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함께 영적 나눔을 갖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나눌 상대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그 좋은 말씀,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그 영적으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얘기합니까? 셀 그룹을 이야기하고 어떤 그 조그만 소그룹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셀 그룹을 통해, 소그룹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조직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으면 누군가하고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누구하고 나눌까? 그 나눌 사람을 한두 명 찾으셔서 함께 나누시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영적인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 혼자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나눔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세 사람이 필요하죠.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 나눠야 되는데 최소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은혜를 나눴을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떡을 떼며 라고 써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영적 나눔을 하고 또 떡을 뗐다.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저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했다.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항상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의식들이 항상 그들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항상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교회, 항상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 십자가를 떠올리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을 체크해 보길 원하십니까? 내가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건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쿡 찌르면은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맞습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맞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서로 말장난, 논쟁, 말싸움, 파벌, 자기의 유익, 이런 것으로 세상적인 공동체하고 별 구분이 없는 그런 혹시 교회는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쿡 찌르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는,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육신이 되고, 기도가 모든 삶의 영역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과 영적 나눔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지금 이 순간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최초의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적어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의 교회는 모든 그 초대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아닙니다. 그냥 기적 자체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기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자체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적이다, 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축출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관련 없는 기적은 표적이 아니다.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기적이요 기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사업적으로 망했던 사람이 정말 예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몸속에 있던 더러운 악령들이 떠나가서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영혼들이 많이 생기는 기적들이 생겨나는 그런 표적들이 많은 교회,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는 기적 같은 거 소용이 없어요. 기적은 옛날 이야기고 이 시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교회만 그냥 그럭저럭 잘 나가면 됩니다.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천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힘, 기적의 능력이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능력을 통해 나만 영광받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표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과 영적 나눔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모아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한 마음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식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거,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집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야지 아까처럼 영적 나눔도 할 수 있고 서로 모여야지 기도의 힘이 능력이 배가 되어서 더욱더 기도가 폭발할 수 있고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마음을 모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이 시대에는 모이기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근데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모임의 장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이런 차단막이 있는데 우리 어디서 모여요? 초대교회에 항상 성전에서만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돌무덤 속에서도 모였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모였습니다. 들판에서도 모였습니다. 회당에서도 모였습니다. 강가에서도 모였습니다. 다락방에서도 모였습니다. 지붕 위에서도 모였습니다. 사막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핑계대시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은다면 우리는 어느 곳이든, 보이는 공간이든 보이지 않는 어떤 온라인의 공간이든 우리는 모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모임 장소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온라인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눈에 보이는 장소, 거기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를 할지라도 온라인이라는 공간, 사이버라는 공간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린 모일 수 없어요. 모이기에 힘쓸 수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변명입니다.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습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모임 장소 여러분 찾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과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나 혼자만 만끽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이세요. 온라인 공간이라도 모이세요. 카톡 공간이라도 모이세요. 밴드 공간이라도 모이세요. 유튜브 공간이라도 모이세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끼리 인간적인 모임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직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땠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이렇게 마음과 한뜻으로 서로 간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없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토닥토닥거려주는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달려오다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로 열심히 달려오다가 그대로 멈춰라 짠! 멈추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갈등 일으키고 싸움박질하고 더러움과 추잡함을 보이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갈등과 분열이 없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식탁 공동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토닥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대면적으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제한이 되지만 정말 그 느낌, 서로 식사할 때의 그 편안함, 아늑함, 그 느낌으로 서로를 위해 격려해 주시고 도닥도닥거려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 초대교회 처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토닥토닥거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이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 간에 토닥토닥 거려주는, 서로 한 마음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최초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지녔다고요? 첫째, 말씀과 영적 나눔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세 번째, 마음을 모아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